빌레몬서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다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느냐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느니라.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한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를 인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람이 되라, 또 성도가 되라, 리더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된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새 사람, 새 피조물, 또 거듭난 그러한 그 사람을 그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새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새 사람, 새 피조물 이러한 그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냐면은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머리를 깎고 또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새롭게 입으면 뭐라고 해요 보통? 새 사람 됐네? 그러지만 진짜 새 사람 된 건가요? 머리 깎았다고 새 사람 되면은 뭐 아무나 다 새 사람 되는 거죠. 왜 진짜로 새 사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옛 생활, 예전에 그가 가졌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사람, 여기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먼저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건드리시는 게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양심에 뿌려서 그 죽은 양심으로 살아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므로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양심이 살아난 사람이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다음에서야 우리가 바른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러한 새로운 삶, 이러한 삶이 새로운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 새로운 삶은 뭐부터 변화가 된 거냐면 이미 내 마음 속에서 변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막 살며 또 죄의 유혹을 따라
또 내 성질대로 막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양심을 건드려서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 내가 이전에 이랬던 경험이 있었죠. 옛 생활의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하는 어떠한 내가 몸으로 체득한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다르게 행동하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고 정말 성경대로 될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이거는 예전에는 이성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늘 우리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쉬워요. 그런데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뿐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새로워진 삶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뭐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 우리가 제가 지금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요.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수영도 못하는 제가 큰 누군가가 저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강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도록 도전을 줬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여러분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 팔경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저희 외가댁인데 그 양산 팔경에 그 강이 하나가 쫙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이 강이 굉장히 넓은 강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 물이 좀 별로 없었을 때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여기를 어디입니까? 거기 놀러 갔다가 그 외할머님 댁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 수영하러 그 강을 갔는데 이 친구들이 야 여기 건너가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강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내 발로. 그런데 친구들이 괜찮다고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가자고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친구들이 가자고 막 도전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요. 이 친구들이 옆에서 저를 둘이서 저를 부추기고서 저를 가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어떨 때는 깊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발보다 제 키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애들이 자기들이 수영할 줄 아니까 막 해가지고 저를 어떻게든 띄워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두려워가지고 뒤로 돌아섰다면 강을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가봤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친구들을 믿고 그렇게 가서 건넌 바람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죠. 건너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요. 와, 나도 강 건넜어. 나도 이 강을 건넌 거야. 그래도 수영을 못 해가지고 한 번은 친구가 이제 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잠기는 것과 물에 뜨는 거 어느 것이 쉬운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보여달라고 저보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강변에 무슨 수영장이 한강변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이 정도 되는 그 물 위에 물이 이 정도 왔는데 여기서 잠수해가지고 바닥을 찍어보라고. 그래서 물 가라앉는 게 너무 쉬울 거라 생각하고서 내 손으로 잠수를 해가지고 머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 바닥을 찍겠다고 찍어보면은 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네가 알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어요. 안 닿이는 거.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바닥을 못 찍겠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 것이 더 어렵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물속에 들어가도 조금 이렇게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경험을 해봐야,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용기가 생기고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전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벌써 이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이 2년 동안, 4년 동안에 성경을 2번을 지금 끝자락에 와 있어요. 성경을 2번을 우리가 전체로 통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경에서 아무리 창세기부터 빌레몬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꺼운 성경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수많은 신앙적인 교리, 믿음의 간증, 많은 교훈들, 지혜, 이런 것들이 여기 빌레몬서 오기까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내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경험은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과연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요, 간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경험이 없으면 간증할 게 없는 거죠. 저도 호주 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간증하게 성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좋은 말씀도 많고 위로되는 말씀도 많고 생각하면은 그래 막 힘이 나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특별히 빌레몬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경험하는 것도 많지만 과연 사랑을 경험해 봤는가? 나는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군가 나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분노하며 화를 내며 싸우고 그리고 다시는 안 보는 거, 그것이 우리가 늘 해왔던 인간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든지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방법으로 나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랑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빌레몬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리더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바로 빌레몬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어요. 그 집에는 많은 종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겠죠. 그리고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저 집에서 모이는데 잘 되나 못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사랑이 많다. 사랑을 먼저 얘기해요. 너 사랑이 많고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러한 그 들음 때문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이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사랑이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뭡니까?
세상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가 뭐가 다르죠?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그룹 모임할 때 세상적인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믿음으로 빌드업시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죠.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치유받고 그러한 그 소문을 이 사도 바울이 듣고 다른 데에 도전이 된 거예요. 와, 우리도 그 교회처럼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이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빌레몬이요 이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사람. 교회에 오면은 우리 그런 사람 있죠. 교회에 오면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처음 올 때 누군가가 나를 편하게 대해주면요. 마음에 사랑을 느끼고 내가 여기 다시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면은 다 불편해. 왔는데 사람들이 막 불편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 빌레몬은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 누군지 오면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알아서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고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빌레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다른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빌레몬 지금까지 너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도와줬잖아. 그쵸?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로 그가 구원받고 영원히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성령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게 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빌레몬.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마치 제가 강을 건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도전을 주는데 이 도전이 사도 바울도 피할 수 없는 도전이고 이 빌레몬도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었어요.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사도 바울의 사역과 빌레몬이 세운 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 교회답게 계속 그 교회로서의 그 모습으로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큰 시험과 도전이 빌레몬에게 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는지 믿은 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종들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어느 날 자기의 종이었는데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을 갔는가? 이 11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가 도망가야만 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노예가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다스리죠? 그 법이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형을 생각하고 잡히면 사형이라는 것까지 알면서도 도망갔다면은 이 사람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 이분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든지 또는 명예를 술취시켰든지 또는 어떠한 그 뭔가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큰 실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빌레몬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도망갈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어쩌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큰 손해를 묻히고 도망간 바람에 빌레몬이 그거를 무느라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사람이 해놨던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일을 처리하느라고 씩씩거리면서 정말 그 인간만 아니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정도로 고통받고 살지 않을 텐데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그 종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빌레몬은 큰 손해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바로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 터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로마까지 도망갈 정도면 엄청 도망간 거죠.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엄청 도망갔는데 그때 그가 오네시모가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거기서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오네시모가 뭐 하다가 들어왔죠, 거기? 뭐 하다가 만났을까? 혹시 거기서도 사기치고 돌아다니다가, 혹시 거기서도 남들 등쳐먹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겠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뭐가 됩니까? 거기가 전도지가 돼가지고 빌레몬이 있으니까 빌레몬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있으니까 이 도망온 노예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거기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남아있지만 빌레몬은 출소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필요한 것들을 시장도 받아주고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반드 서번트, 아주 그냥 몸종과 같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돼가지고 변화되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너 어디 출신이냐, 뭐 하다 노예가 되었느냐, 너 뭐 하다 그랬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자기가 아주 잘하는 누구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을 손해를 끼쳐가지고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의 신복처럼 지금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빌레몬은 거기서부터 비행기 타고서도 수시간 걸리는 아주 먼 거리.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서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모르고 뭐 그 오네시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몸종처럼 지금 데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 종으로 있던 이 사람을 내가 과연 그냥 그대로 그냥 입 싹 닫고 여긴 로마니까 이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면서 계속 내 몸종처럼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옳을까? 마치 잃어버린 물건인데 내가 주었어요. 잃어버린 물건 내가 주어가지고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이거 내가 막 쓰는 것이 옳을까요? 이 사람이 되게 유익한데 옳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빌레몬에게 얘기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될까?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이것이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 빌레몬의 사람이니까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내 몸종으로 해도 되겠는지 이렇게 해야 될까?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세 사람이 다 걸렸어요.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가 도망 나왔습니다. 잡히면 사형이에요. 주인에게 엄청난 큰 손해를 줬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에 있는 모든 죄 입 싹 닦아버리면 됩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주님이 내 죄 용서했으니까 과거에서 내가 남에게 손해 끼친 것들 그거 다 끝난 겁니까? 그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내가 빚진 사람에게 비난받고 과거에 나에게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러한 얘기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에 화목제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 제사 그만두고 거기다 스톱하고 가서 내 형제에게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5가지 구약의 제사가 있어요. 소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화목제는 뭐 하는 거냐면은 reconciliation이죠. 누군가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이 화목제는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냥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저 사람과 계속 관계가 어렵고 문제 있는 상태인데 내버려둬도 된다 이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에는 세븐 피스트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대속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속죄절이 음력 7월 10일이에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받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는 날 이전 10일 전에 무슨 절기가 있느냐?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팔절은 뭐 하는 절기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대속죄절이 앞으로 10일밖에 안 남았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너 뭐 해야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절기죠. 뭐 해야 되죠? 그 10일 동안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남에게 빚졌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했거나 다른 사람과 용서를 하지 않았거나 또 지난번에 용서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럼 요번에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기회,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회로서의 날짜가 10일 동안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나팔절이 되면 그 10일 동안 대속죄절이 되기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이 있으면 빚을 갚아주고 왜요? 무엇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죠? 대속죄절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몇 번까지 하느냐? 3번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용서를 안 하면은 용서 안 한 사람 책임이에요. 용서를 받을 사람은 찾아가서 3번을 얘기했는데 용서를 안 하면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의 책임이에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통이고 이게 신약으로 내려와서 여전히 마찬가지죠.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고 회개하면은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재산상의 손해를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내가 회개한다면은 그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에 4분의 1이든지 5분의 1이든지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갚아주고 만약에 못 갚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럼 그 사람이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것.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누구부터 만나요? 비서부터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낮은 사람부터 만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부터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야고보서에는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라는 것. 이게 바로 이 회개이고,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는데요. 모든 개혁 부흥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요? 이 회개가 있었는데요. 이 회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 가가지고 돌려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올 때 용서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안 갚아도 된다고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그때 길선주 장로가 자기 죄를 통곡하는데 무슨 죄를 거기서 발표합니까?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줘야 될 돈을 자기 친구인 이 길선주 장로에게 주면서 우리 아내는 숫자도 못 세고 글씨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니 당신이 우리 가정에 내 제사를 받아다가 우리 가정 좀 살려주라고 그렇게 하고 죽으면서 친구가 자기에게 줬던 그 돈을 어떻게 한 거죠? 중간에 자기 다 인마이 포켓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바로 그때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자기 죄가 생각나고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요. 자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야. 나는 이런 악한 죄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자기가 착복한 재산 그 아내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우리 아내가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그 아내에게 소리 지르면서 바깥에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하고 나는 그랬던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선교사님의 돈 얼마나 훔쳐갔습니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면서 그때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평양 시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 바람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서 그냥 마음으로 아예 어떡하지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회개라는 것은 진짜 회개는 내 삶을 바꿔서 옛날에 내가 다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렸던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일으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럴 때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회개하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이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오네시모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 나는 그 당시에 노예제도 때문에 나는 주인의 노예인데 내가 이렇게 왔으니 그리고 또 재산상의 손해인지 뭔지는 몰라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왔으니 내가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엄청난 갈등입니다. 가면 잡히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그 집의 노예로 끝까지 있게 되거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교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선교의 일은 뭐가 중요하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과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결과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고 나는 뭐를 해야 되냐? 과정을 잘 밟아야 돼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멋대로 하라고요? 법대로 해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돼요. 군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군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르게 앞으로 선교사역 제대로 하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될 책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죠.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야 되고 또 빌레몬에게는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가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편지를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그래서 나온 거죠.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당신을 들은 당신의 소문을 들으니 당신의 교회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더라. 내가 당신의 동역자로 함께 있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잘 안다. 근데 이 시간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쓴다. 아마 빌레몬이 그 딱 볼 때 어떻겠어요? 뭐 오네시모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 하면서 이럴지도 모르죠. 오네시모. 그놈이 나에게 손에 끼친 것만 생각하며 내 마음을 상처낸 것만 생각하며 지금도 내가 이가 갈리는데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쓴단 말이야. 사도 바울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한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오네시모는 자기가 다시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빌레몬은 어떤 부담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가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빌레몬이 이 편지를 봤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나이가 젊은가 봐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전에는 너에게 그가 무익했지만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고 옛날에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변화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켰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거죠. 그게 증거죠. 나 혼자서 열심히 나 바뀌었어. 백날 얘기해봐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도 안 되고 내 옆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그건 아니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필요하다. 너 승낙해줘라. 사도 바울에게 이 빌레몬은요. 그 사람도 자기의 동역자이지만 아들과 같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이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승낙해줘야 되겠다. 이 영혼 살리려면은 너 승낙해줘야 돼.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겠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은 곳은 오네시모도 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어. 네가 문을 열어줘.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을 때 믿음의 요청도 어렵지만 사랑의 요청도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감당해야 될 어떠한 그 삶이 내 앞에 올 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그 길에 말도 안 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빌레몬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빌레몬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빌레몬의 앞길과 빌레몬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신앙은 여기서 스톱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도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참 빌레몬서 1장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 보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바로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몸종처럼 그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다. 지금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해서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가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이유가 오네시모를 구원하고 빌레몬에게는 그의 사역의 길을 열어놓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지금 빌레몬 교회가 빌레몬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거죠.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결론 안 나옵니다. 그냥 받아줘! 라고만 했어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죠. 왜일까요? 성경이 여기에 기록된 걸 보면은 그 당시 많은 교회가 회람됐습니다. 이 성경이. 빌레몬서가 회람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기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막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 교회에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든 교회가 보도록 골로새 교회 빌레몬 그분이 그런 분이야. 우리가 그분의 신앙 존경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왔던 바로 이 성경이 빌레몬서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오네시모는 용기를 내어서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요. 자기가 편지 들고 간 건 아니죠. 그리고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누가 가요? 오네시모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가다가 그러면 오네시모는 엄청난 도전이죠. 내가 갈까 말까 아주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도망갈까 말까 여기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교회나 다니지 뭐. 그러면은 마음 편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죠. 막혀 있는데 그거 풀기까지 자기는 묶여 있어요. 그거 풀 때까지. 빌레몬은 어떨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옵니다.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줘요.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 혹시 그가 너에게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에게 손에 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막 그런데 이 빌레몬이요 거기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넘어가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자. 이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은데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아주 너무 훌륭하신 분. 1800년대 후반에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1904년에 이 데이트 선교사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가 이렇게 물어봐요. 조덕삼이 데이트에게.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하니까 데이트 선교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참 희한하네 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서 빌레몬처럼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을 통해서 금산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데이트 선교사가 와서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 자기 집에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종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청년이죠. 얘는 6살 때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김제면은 곡창지대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왔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사는 집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머슴 생활하면서 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자익이라는 아이를 걷어다가 자기 집에서 잘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얘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애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거를 자기가 쫙 듣더니 외워버려요. 얘가. 천자문을 외우고 공부를 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모순 같은 주제에 무슨 공부야 이러겠지만 이분이 인품이 있으니까 너 그래? 너 공부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공부해. 그래서 공부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가족들 다 교회 다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이게 돌아오죠. 거기에다가 이 집에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교회가 잘 부흥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집사가 되고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 되고, 옛날에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는 설교도 하고 장로님보다는 약간 아래인데 설교도 하고 뭐 그러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행정적인 일을 돌보고 데이트 선교사를 도와서 뭐 이렇게 했겠죠. 이분이 영수가 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자익이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얘가 은혜를 받으면서 막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막 그냥 힘을 다해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자익이 대단해 하면서 막 춤춰주고 막 이러는 가운데 장로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교회에 장로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로 직분은 그 당시에는요 목회자와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장로는 목회자예요. 여기서는 안수만 안 받았지 거의 목회자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옛날에 목사님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를 돌보는 장로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글쎄 조덕상 장로님과 이자익 이 청년이 둘 다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봤더니 글쎄 누가요?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요 술렁술렁거려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교회 다 망가졌다.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거? 아니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주인님을 넘어서 장로가 됐으니 이거 아무리 교회지만 이거 어떡하지? 교인들이 술렁술렁거리면서 야 큰일 났다. 그 교인들은 세상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머슴과 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인격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딱 잡혀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더 잘 되느냐, 그의 신앙생활이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 엄청난 결정적인 역할이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이 미치고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머슴이 장로가 됐대. 어떻게 그러면 그 조덕상 그 영수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교회 이제 큰일 났네. 아니 세상에 머슴을, 그 교회도 참 웃기지, 머슴을 뽑다니 뭐 이런 식의 막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조덕산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교회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이요, 이자익 장로가 영수가 됐죠.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앞에서 옛날에 어떻게 설교 듣죠? 바닥이니까 무릎 꿇고 설교 들었어요. 옛날에는요. 머슴이 자기 집 자기가 길러낸 머슴이, 고아인 그 머슴이 설교하는 데서 무릎 꿇고 자기 집 주인 나으리가 무릎 꿇고 설교를 듣는. 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 장로가 금산교회예요. 여기가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학교를 보내주고 돈을 다 대줍니다. 학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안수를 받아서 이제 다시 어느 지역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는데 이 조덕상 장로님이 그 이자익 자기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장로하고 그리고 그를 잘 섬겼는데 이 이자익 장로님이 여기 이게 뭐냐면 대전신학교예요. 대전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도덕산 장로님의 아들이 여기 이분이 조세영인가요? 여기 국회의원이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알죠.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 신분의 고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게 뭔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살게 하시고 이자익은 어떻게 이 인생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머슴으로 평생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 사람이 총회장을 2번씩 했어요. 우리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고 이 장로님도 그 아들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영어로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e Christ Jesus. 오히려 자기를 비워 총의 형체를 가지고 but made hi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nothing 되기 원합니다. 내가 something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nothing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내가 프라이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나를 nothing이 되지 않고 뭔가가 되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긴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재영 대감이라고 있습니다. 이재영 대감은요 이분은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왕. 여러분 고종황제 아시나요? 고종 아시나요? 고종? 예. 우리나라 마지막 조선 임금이 고종이었어요. 근데 고종 바로 전에가 이 철종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이 영조, 정조 여기 우리 왕이죠. 그 왕의 후손으로 고종은 은신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서열이 더 낮아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높아요. 서열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종보다 12년 늦게 태어난 바람에 이 사람이 왕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12년 조금만 먼저 태어났으면 고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대감. 이 사람이 과거 시험에 26살에 합격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왕족이죠. 로열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26살에 과거에 합격하니까 경상도 풍기군 군수가 됐습니다.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왕이니까 또 저쪽 가죠. 저쪽 가죠 해가지고 풍기군을 그냥 줘버렸어요. 풍기군 군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그래서 1905년, 1910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일제 치하로 들어가니까 왕족이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자기는 온 이 팔도 유람하겠다고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나비야 청산 가자 어쩌고저쩌고 이 노래 부르면서 떠났대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부르며 떠나면서 자기 아내에게 재산 다 정리하고 자기가 돈을 갖고 나머지는 아내에게 큰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쌀 한 200가마니를 낼 수 있는 밭을 주고 당신 이거 갖고 앞으로 평생 살아 충분해. 나는 내 돈 가지고 그냥 세상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생활 할 거야 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내가 난리가 났죠. 아니 왕족인데 지금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뿌리쳐도 떠났어요. 나 찾을 생각 말아라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옛날에 왕들 이제 그 로열 패밀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묘 우리나라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들에게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러 가는 길에 우리가 여러분 이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마부 오늘날로 말하면 택시 드라이버죠.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는데 말을 사람들이 택시처럼 태워가지고 이렇게 끌고서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 택시 드라이버 마부가 있었는데 이 마부 이름이 엄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엄규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왕족인데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고 나리 예수 믿으세요. 나으리도 죄사함 받고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마부는요 아주 신분이 낮은 이 로우 포지션이에요.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 왕족이고 로얄 패밀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하야 이놈아 하면서 이러면서 콧방구나 꼈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야 예수 믿으면 마부꾼 신세 면하냐? 하나님이 너 축복해줘서 마부에서 네가 무슨 뭐 양반이 더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마부인 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부로서 더 바른 마부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만 믿으면요 제가 평생 당신의 마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크레이지 가봤네 하고서 그렇게 떠났어요. 떠나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내는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니까 어딜 갔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남편이 떠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편 돌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가 여보 잘 왔어 하면서요. 자기가 자기에게 줬던 그 재산, 그 땅 문서 거기에다가 아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돈이 더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거 다 주면서 이거 당신 거예요. 앞으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사십시다.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또 어떻게 뭐 말릴 수도 없죠 지금. 자기는 좀 이게 을이 됐으니까 말릴 수도 없는데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찬송 소리 들으면서 좀 어떡하나 하는데 우리나라에 을사보호조약이 다 체결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침탈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고 뭐고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 매 주일마다 이 사람들이 정경 부인 아니겠어요? 아내가 정경 부인 모시러 온다고 해서 가마대기 오는데 가마를 가지고 오는데 이 대감님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감님 가세요. 우리도 같이 예수 믿어요. 같이 예수 믿어요 하다가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거기에는 선교사들도 있고 막 교회 가면 좋다고 하더라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승동교회에서 함께 전국 집회를 했어요. 전국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이 이재용 대감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가만히 보니까 수년 전에 자기 보고 마님 예수 믿으세요. 마님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으셔야죠 했던 그 사람이 저기에 영수였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도 아주 좀 사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이재용이라는 대감이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됐죠.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가더니 그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 손을 딱 잡더니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게 마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게 인격이죠. 이게 영성이죠. 손을 딱 잡더니 형님 아니 로얄 패밀리 대감님이 지금 하찮은 자기 발바닥도 안 되는 마부 보고 형님 나 예수 믿었어요.
형님 반가워요 해가지고요.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소리십니까 하면서 둘이 서로 절을 하는 거를 그 순동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 마부를 보고 내가 마부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아까 조덕산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라고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반드시 요단강과 같은 이거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이 문제 열어주시려고 이거를 내 앞에 놨는데 내가 이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저도 믿음의 결단, 사랑의 결단도 있었고 믿음의 결단도 있었는데 그거 뒤돌아서지 않고 요단강 건너가듯이 그래 죽자. 나 죽건 나띵이다. 하고서 건너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착 받아주십니다. 이게 그분들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각자마다 다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네. 우리 여기 휘나를 보면은 저보다 훨씬 나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나은 게 있지만 우리 휘나 집사님이 훨씬 나은 게 있죠. 우리 여기 우리 세미자매 보면은 나보다 나은 게 있죠. 내가 뭘 알겠어요. 눈을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는데 나보다 나은 게 있지만 내가 또 나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게 많죠. 그러나 제가 또 나은 게 있고 제가 나보다 못한 거를 볼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나보다 나은 거. 그 사람이 나보다 이게 낫지. 이게 나보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된 점, 나의 못난 점에 대해 집중하면요.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눈을 돌려서 아니야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거를 가지고 오병이어처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네.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교회에 시골 교회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교회에 어떤 양씨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 주변 마을은 다 불교 마을이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늘 지켜보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양씨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양씨가 하면서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글쎄 우리 집 옆집에 사는 그 양반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자기 집 앞에 밭이 있고 그 사람 집도 밭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기르던 돼지 5마리가 이 옆집에 있는 그 사람 집으로 가가지고 밭에 있는 채소를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다 드셨대요. 다 야금야금 다 드셨어.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거 물어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5마리 돼지를 다 내놓으래요. 돼지 5마리를 내놓으래요. 왜 내놔야 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이 채소 다 먹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5마리 다 내놔. 이거는 5마리 내놓을 일이 아니죠. 한두 마리만 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막 계속 싸움이 되니까 이분이 교회 나오면서 그래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자. 목사님 뭐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본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라 하면 다 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5마리 주세요. 목사님 5마리 값이 안 돼요. 그냥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예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그래 목사님이 5마리 주라니까 주자.
그래가지고 줘버렸대요. 속에서는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데 5마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쯤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을이 됐는데 그 양씨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목사님! 막 뛰어오는 거야. 목사님! 뛰어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 옆집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집 소 5마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채소를 다 먹어버렸어.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자기 집 거기 가가지고 5마리 줬는데 소 5마리가 와가지고 했으니 소 5마리 내 겁니다. 이거.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할 거예요. 소 5마리 내 거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자랑하려고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성도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악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어도 착하게 갚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에게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말씀이죠. 어디 갔어? 하필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라는 거 알고 있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갚아줄 거니까 그렇게 악으로 갚지 마세요. 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쪽 저쪽 아저씨는 이제 큰일 났어요. 저거 다 쉬고 있는데 사가자가 다 돌려보고 괜찮아 하고 돌려줬대요. 돌려주니까 그 다음날 돌려주고 난 그 다음날 저녁 때쯤에 이 양씨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하고서 또 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뭐예요 이번에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소 5마리를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더니 그 다음날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옛날에 가져간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19마리를 가지고 왔대요. 자기 집으로. 새끼 난 돼지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미안하다. 내가 어제 밤 한숨 못 잤다. 너는 분명히 소를 몇 마리라도 뺏어가야 되는데 소가 한 마리 안 가져가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가책도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19마리 돼지 기르려면 사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료가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19마리 근데 거기에는 90마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90마리.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90마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19이겠지. 어쨌든 하여튼간 90마리가 됐든 19마리가 됐든 간에 이분은 하여튼간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니까 자기가 5마리 잃어버렸는데 19마리가 돼가지고 그 큰 등치가 이런 돼지들이 다 자기에게 오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화목하고 행복하고 이제는 서로 빌려주고 빌려오고 아무렇지도 않은 좋은 이웃이 됐다. 그거를 봤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교회가 저렇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은 이런 산을 앞에다 놓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실 거고 우리가 반드시 요단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빌레몬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그 사람이 내 앞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앞서가서
세례관처럼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도 이 사람을 밀어주고 하는 이런 혼자 했었으면은 망했을 거를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나무로 말미암아 서로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도 부흥하고 개인의 삶도 다 열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빌레몬이 바로 그랬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만큼 성경 두꺼운 거 다 외워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단 한 번에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낫띵으로 여기고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그리하면 너 이상이 필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도전도 있지만 주님 용서와 화해와 이런 모든 도전 앞에 주님 내가 낙땡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를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된 마음들, 나의 고집 때문에 아버지 사단이 주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악한 마음들 주님과 멀리 내 앞에 있는 문을 열지 못하여서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영적 침체와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주를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자 아버지 우리 용서하여 주시사 용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 품고 있는 아버지 예수의 그리스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떠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 그러나 빌레몬이 하나님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노예처럼 도망갔고 손에 끼쳤던 저희들을 용서하듯이 주님의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나띵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함과 아버지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고 예수님을 닮고 주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